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절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이번 명절에 정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다들 친척집에 가지 못하고 가족들을 많이 뵙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면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길바닥에서 세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이번 추석에는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부모님을 마음 편하게 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설날에 에스겔서를 다 읽었는데요. 에스겔서는 또 이 재앙의 대재앙을 다룬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이 대재앙의 시대를 같이 걸어가고 있죠. 재앙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의 세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가까이 계명대학교 앞에 밥아저씨라는 밥집이 있었습니다. 밥아저씨 아주머니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니까 이 가게가 버티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아주머니는 이 가게를 접고 고향에 올라가셨습니다.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수년 같이 밥을 먹고 또 친하게 지냈었는데요. 아주머니한테 최근에 전화를 해봤는데 뭐 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준비로 새 출발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작년 정말 코로나가 극심했던 이탈리아와 뉴욕 여러분 기억나시죠? 정말 죽은 시체들도 어디로 갈 데가 없어서 냉동 버스에 있어야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환산해 보니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또 일본에서는 지진이 났었죠. 정말 이렇게 많은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요. 이제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필수죠. 저도 아침에 마스크를 탁 쓰고 손 소독제를 가방에 탁 챙겨가지고 아침에 사무실에 나오면은 제일 먼저 받는 문자가 오늘의 그 확진자가 몇 명인지 대구의 확진자가 몇 명인지 나오는 뉴스를 봅니다. 보면서 내가 간 곳이 혹시나 확진자가 있었는지 하고 살펴보고 없었구나 하며 안도의 의문과 안도의 한숨을 쉬곤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또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언제까지 how long? 언제까지 이 일은 계속되는 것일까요? 그 대재앙의 또 서사시인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해서 그 악한 영들이 사로잡혀 나중에는 자기 자녀들을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치기까지 하는 정말 회개한 일을 하기까지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백성은 죽어 산중에 쓰러질 것이니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24장 49절 너희는 음란한 것에 대한 죄값으로 형벌을 받을 것이니 우상에 섬긴 죄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만 임하지 않고요. 그 주변 나라 암몬, 에돔, 블레셋, 두로, 이집트에까지 임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재앙은 바로 심판이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수없이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기를 바란다 하며
끝없이 회개를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죄 때문에 너희가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18장 31절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가져라. 이스라엘아, 왜 너희가 죽으려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망해가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바로 원하시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33장 14절 죄에서 돌이켜 정의롭고 옳은 일을 하여라. 33장 15절 빛에 대한 담보를 돌려주고 훔쳤던 것을 돌려주어라. 아모스 6장 14절 악한 일을 피하고 옳은 일을 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말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아모스 6장 24절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의와 옳은 일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회의 제약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부모를 통하여서 살인을 당하고 학대돼서 죽는 뉴스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간간히 자주 행해지는 성폭력으로 인해서 저도 정말 저희 딸이 어디를 갈 때마다 항상 위치를 파악하고 같이 다녀야만 되는 안심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은 계속되는 개발로 인해서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고요. 빌 게이츠 신간에서는 지구가 탄소를 줄이지 못하면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이 이제 올 것이다.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극과 남극이 녹아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욕심의 끈을 놓지 못하고 점점 더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도 인간의 욕심이 나온 결과다라고 사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외치시며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찌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회개를 외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이 크고 작은 일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회개하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여호와를 깨닫고 회개하면 또 순종하게 되면 지금의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블레싱, 코로나 블레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고 다독이며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목이 빠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는 코로나, 블루, 재앙이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이 코로나는 블레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여 주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하여서 이 골짜기에 죽어 말라간 비틀어진 뼈들을 보며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정말 광야와 같고 죄악된 세상이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은 주여, 주 여호와만이 아십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길 원하시지 그대로 죽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내가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살갗을 덮을 것이며 숨을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를 여호와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며 회개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아모스 6장 14절 악한 일을 피하고 옳은 일을 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말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코로나 블루 시대를 코로나 블레싱 시대로 만들어 가봅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잘 견디어 갑시다. 할렐루야.